2023년 8월 1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 13장의 말씀을 통해 이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본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오늘은 본문이 좀 길죠. 이 12장의 첫 부분은 지난 주일 범위였던 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범위를 포함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2장의 첫 부분에서 이 도움과 해명을 요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르십니다. 반역자가 평안하고 가족마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도전이죠. 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실패가 아니라 더 확고한 믿음을 요청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는 포기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여호와가 포기하는 것은 집과 소유입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죠. 또 소유로 번역된 이 나할라는 기업으로도 번역되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아시는 단어입니다. 또는 땅으로 평행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 이것은 그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심판 이후 구원을 선포하며 희망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심판을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심판을 통과한 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이제 그 소유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먹잇감을 향해 포효하는 사자처럼 폭력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도 매들에게 둘러싸이고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 떠난 가나안 땅은 이제 안정과 샬롬의 땅이 아닌 힘과 탐욕이 지배하는 야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도 다시 미련을 두시면서 기회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회개할 때 이 땅에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은 이방 땅에서 뽑아 다시 이곳을 기업으로 주실 마음을 품고 계시죠. 심지어 이방의 원수일지라도 여호와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바알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백성 가운데에 들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혹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백성인지 아닌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의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닌지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장에선 이제 예언자는 말로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언서에는 여러 상징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닥칠 일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언자는 새 허리띠가 썩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날을 세워 비판합니다. 예언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나? 또한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고 망한 결정적인 요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는 탐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교만은 하늘까지 닿으려는 인간의 탐욕과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망상이며 이는 결국 무너짐과 패망의 주 원인이 됩니다.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신앙으로 여기면서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으로 결국 유다도 언약을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열광을 의지한 결과 결국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질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열광을 의지하는 행위였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평등한 세상이 아닌 열방처럼 가진 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불공정한 체제가 공고해지는 현실을 따르는 것이 거짓이었고 그 결과는 곧 패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에 더 높아 보이는 것, 더 많아 보이는 것을 더 자신들도 탐하면서 그에 현혹되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무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함에 머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여수한빛교회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이 공평과 정의의 토대를 둔 나라 세우기를 거부하는 통치자를 이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세상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 교만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유이며 또한 바벨탑이 무너졌던 그 이유임을 기억하면서 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겸손한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참 우리 여수한빛교회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더운 날씨 가운데 가까이 있지 않은 멀리 있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이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